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혀 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영혼은 우리의 길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알고 있다. 영혼의 의자라는 책에서 이미 수백만 명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리 주커브는 소울스토리라는 책을 통해 영혼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는 오감을 넘어서 6번째 감각인 육감을 활용할 때 모든 일에는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한다. 오늘은 하버드대 출신의 뉴에이지 베스트셀러 작가 게리 주커브가 전하는 영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책 소울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직감을 경험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이 오감으로 하는 인식과 육감으로 하는 인식의 가장 큰 차이다. 오감은 당신 바깥의 일에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직감은 반대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말한다. 화가 났을 때는 직감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 화가 날 때 직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방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과 같다. 친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한다면 더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매 순간 직감이 일러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하지만 그러려면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한다. 첫째,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직감은 기분이 좋고 가벼울 때 잘 활동한다. 분노를 놓아버릴 때 당신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열어놓은 것이다. 둘째,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술, 담배, 카페인, 설탕 같은 음식은 당신 몸속에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들을 덜 섭취할수록 당신 내면의 날씨는 그만큼 좋아진다.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신의 직감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자신에게 직감이 있으며 그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어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듣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버린다. 만일 직감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답을 준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방식으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난다.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스승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주인은 여전히 당신이다.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당신이다. 육감을 활용할 때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있지? 당신은 대답을 들을 것이다. 당신이 얻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답은 반드시 온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 일을 하거나 그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안내자가 일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묻고 당신이 듣는다. 그런 다음 당신이 결정한다. 당신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빛은 전체 빛 스펙트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주에는 그런 것이 없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는 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 없다. 그것들이 방 안에 있음에도 말이다. 영적인 스승 또한 그렇게 존재한다. 영적인 스승들도 언제나 방 안에 있다. 육감을 쓰는 것은 텔레비전을 켜는 것과 같다. 예컨대 여러 방송국의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은 것이 당신의 직감이다. 어떤 것은 영적인 스승이고 어떤 것은 주변의 영혼들이고 또 다른 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과 소통할 때
당신의 높은 차원의 자아가 당신을 부른다.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이 당신을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높은 차원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과 소통한다. 때로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높은 차원의 자아로 살아가고 소통하기 위해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를 이루려면 당신은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지구학교는 총천연색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는 멀티미디어 영화와 같다.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관객들을 사로잡기가 매우 쉽다. 만일 당신이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 지구학교를 본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 영화가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직관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당신 영화의 연출자임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당신의 선택임을 또한 알게 된다. 모든 일이 나의 선택이라면 무섭고 괴로운 일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지구학교에서는 한 장면에서 배반자 역할을 한 배우가 다른 장면에서 배반당한 자의 역할을 맡는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만들어낸 것들을 경험한다. 만일 그것을 죽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생에서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들이 당신 영화 속에서 상영되는 까닭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만든 지난번 영화, 즉 당신의 영혼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그 영화도 지금 당신이 출연하고 있는 장면처럼 당신의 영혼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이 꼭 배워야 할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화를 바꾸려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겁에 질린 사람이 계속 겁에 질려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 계속 화를 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들은 계속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영화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내리고 있는 선택을 언제나 볼 수 있다. 당신의 영화 속에 화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은 당신이 평생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병이 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다. 더 이상 분노와 질투,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힘을 창조하려는 욕구와 그것을 실행할 의지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화와 협동, 나눔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끊임없이 그것을 상기하면 된다. 진정한 힘은 순간순간의 의도와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위대한 야구선수는 바라고 기도하고 명상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힘 역시 바라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몸에 배어 있다. 용서할 때까지는 당신이 갖고 있는 창조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당신의 일부는 그때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겸손이란 지구학교에서 거쳐가는 당신의 길이 어렵고 중요한 만큼 모든 사람의 길 역시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겸손은 순종하거나 열등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 혼자 음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당신이 없으면 그 음악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오직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야 겸손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자연스럽게 협동하지 못한다면 의도적으로 협동하라. 그리고 그 의도대로 거듭 실천하라. 마침내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겸손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주고받은 것 모두가 선물이 된다. 누가 동물과 새들과 당신의 생명을 주었을까? 그것들은 우주로부터 온 선물이다. 우주에게서 온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경험이다. 그 선물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다. 당신은 우주와 함께 그 선물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결정하고 우주가 당신에게 준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사람들도 당신에게 한다.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이 싫으면 당신이 그들에게 다르게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당신과 우주가 함께 일하는 방법이다. 우주는 당신 주문을 받고서 그것들을 배달한다. 두려움을 주문하면 두려움을 받고, 사랑을 주문하면 사랑을 받는다. 우주는 당신에게 일어난 행복한 일에서 당신이 배우기를 바란다. 고통스러운 일에서도 배우기를 원한다. 당신의 몫은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고 직관을 사용하고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는 당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주는 당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고 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가? 불같이 화가 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알아야 할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는가? 영혼의 동반자는 그렇게 믿는다. 그들은 경험이야말로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계속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질투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화가 나고 두렵고 슬플 때 영혼의 동반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뿐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이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찾아보라. 학생들이 관찰 결과를 서로에게 말하듯 당신이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정한 태도로 말하라. 영혼의 동반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함께 겪는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서로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의 동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의견 충돌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친구가 된다고 본다. 그들은 모든 경험을 그렇게 바라본다. 자신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지니고 있는 몸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당신은 육감에 눈뜨고 있는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영혼으로 보게 된다. 인종, 성별, 키, 머리 색깔 등 모든 것이 단지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것들은 영혼이 당신을 창조할 때 선택했던 옷이다.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친구는 친구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영혼을 보는 방식이다. 가끔 우리는 우주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만 본다면 큰 그림의 일부만 보는 것이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주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깨닫고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똑똑히 보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적극적인 친절은 시작된다. 살면서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절대로 적절한 시각이 아니다. 가슴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줄 것이다.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줄 것이다. 지상에서 입고 있는 옷차림만을 볼 때는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만을 보는 것이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지구라는 학교 안에 있는 위대한 영혼이라고 볼 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적절할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친절이며 또한 진정한 힘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더라도 조화와 협동, 나눔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을 만들어낸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힘을 창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모든 것이 우주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우주적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주적 인간이 되면 우주 가족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있기를 원하고 조화와 협동,
나눔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함께 창조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 모든 것과 함께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나의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지난날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우주적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